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신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얼굴을 보시면서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병적으로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세리들을 통해서 그 세금을 거두게 한 겁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부여한 그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 이제부터 세리집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보상을 하고 제가 이 세리직에서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노라고 선포하십니다.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에 대조되어지는 모습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병을 구워서 먹죠. 밀가루를 반죽해서 화덕에다가 넣고 굽습니다. 아래는 불이 있죠. 화덕에 숯불이.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이 전병을 뒤집어야 앞뒤가 골고루 구워져서 맛있는 전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유를 보면은 되죠. 우리가 부침개를 해 먹죠. 또 빈대떡도 해 먹고요. 그런데 부침개를 할 때 프라이팬에다가 그 전에 재료를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그 아래가 구워지면 이 부침개를 뒤집어서 앞뒤로 골고루 잘 구워져야, 잘 익어야 맛이 있죠. 만약에 부침개를 부치는데 아래는 다 구워졌는데 뒤집지를 않아서 아래는 새카맣게 타고 위에는 제대로 익지 않으면 그 부침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빈대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유예요. 화덕에다가 전병을 넣는데 뒤집지를 않아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앞뒤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먹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그러한 모습과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합니다. 보기에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그 제사의 뒷면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성전에서 뇌물을 받고 거기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왕과 지도자들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과 지도자들이 뒤에서 뇌물을 받고 폭력을 행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을 말하고 위증을 하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백성들 또한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 또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바알 신전으로 아세라 신전으로 가서 거기서도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얘기는 안과 밖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갖고서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오늘 시작하면서 한 부자 청년의 모습,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모든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는 매우 인색했던 사람입니다. 나누는 데 인색하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말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나눔을 실천하지 않은 외식하는 모습인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뒤집지 않은 전변이 아니라 잘 뒤집어서 골고루 잘 익은 믿음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뒤집지 않은, 화덕에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믿음의 모습인지 아니면 화덕 안에서 잘 뒤집어 골고루 잘 익은 믿음의 모습인지, 외식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인지 우리를 점검하며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잘 뒤집어서 말씀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은 화덕 안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앞뒤를 잘 뒤집어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진 믿음의 모습인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며 성숙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